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릴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나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59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돌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진리는 때론 숨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는 절기 초반이 아니라 절기 아마도 중간 즈음에 동생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막절기를 보내시면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즉 앞으로 오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아마도 일요일 날 새벽, 주일 새벽에 아침부터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 헌금궤 앞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당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오늘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7장과 8장을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분절해서 끊어서 읽으면 되게 긴 내용인데 사실 보면 하루 대부분 다 그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약간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숨어 있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보면 59절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빠져나오실 때 숨어서 나가셨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숨어서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이건 둘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죠. 자, 이 사건이 시작도 숨어서 가셨고 이 사건의 끝도
숨어서 나가시고, 모두가 됐던 간에 숨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숨으셨을까요?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표현, 이 헬라어 크립토가 나오는 건, 예수님을 대상으로 나오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직 요한복음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숨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진리를 대하는 사람은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대하는 사람은 숨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중 앞에서도, 어떤 누가 오더라도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셨으니 그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등경 위의 존재다, 세상이 가릴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본인께서는 이렇게 숨어 다니셨을까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숨으셨는가를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여러 가지 핵심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이래도 나를 믿을 거야?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이 초막절기와 그리고 그 절기 기간이 끝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불친절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도 제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심지어 독자들에게도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 가치 없이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전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자면 너희가 이 믿음의 신비 가운데 들어오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신비에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이죠. 어째서 선을 그으셨을까? 만약에 진리의 보석을, 보화를 누구나 다 아무렇게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걸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으되 가치 없게 생각하는 자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난 척할 테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혈통이 좋고 문벌이 좋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신다는 겁니다. 봐봤자 교만해질 테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겸손하고 어쩌면 주님 외에는 삶의 대안이 없고 보호의 수단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두신다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 숨겨놓으신 진리의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헌금기 앞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중에 겸손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너희는 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 하나 긁혀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유 운운하냐고 자존심 상하게 네가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잖아. PTSD가 오잖아. 우리가 로마의 종이라는 것, 헬라 제국의 종이었던 것, 바벨론의 종이었던 것, 페르시아의 하수인이었던 것, 이게 자꾸만 올라오잖아. 왜 자꾸 우리를 건드려? 이런 거예요. 건드림 당한 겁니다. 왜?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완고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실상은 망했는데, 실상은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아니라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굽신거리면서 제발 날 좀 믿어줘, 제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면에서 좀 교회가 전도할 때 좀 당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저자세로 우리가 제발 교회 좀 다녀라,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 주셔, 예수 믿어 주셔. 아주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어. 우리가 물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조금 너무 그냥 사랑과 배려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죠. 사랑과 배려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례한 자녀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아이들 우쭈쭈 우쭈쭈 키우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건 맞지만, 그로 하여금 내가 갑이야, 내가 위야, 내가 믿어주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기면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 숨어서 가시고 숨어서 나오시는 이 모습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참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숨겨두시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진리를 청종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도다 이 말이여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존심을 긁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자존심이 긁혀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말씀 읽다가 이해를 못해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너의 자존심을 긁으셨을 때 너는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때 우리에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천국의 보화,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만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도 은밀한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신비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신비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때론 난관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실 때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그 순간을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대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뜸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답을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도록 자꾸만 뜸을 들이십니다. 그 뜸 들이는 기간 동안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기도와 인내로서 잘 버티고 나아가 감춰져 있는 보화, 감춰져 있는 만나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감춰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걸 주시냐고, 왜 나에게 자꾸 숨겨 놓으시냐고 불평불만하다가 주님의 보화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보석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뜨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창세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고통의 늪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삶의 보화를, 믿음의 보석을 찾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는 그 보석을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